놀이공원을 가든지 물놀이 어떤 시설을 가든지 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좌절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키 120cm 이상만 탑승 가능이라는 문구입니다. 저희 집 아이도 어렸을 때 놀러 가면 키가 120이 안 되면 거의 못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까치발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이제 실망하고 가고. 키라는 게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핸디캡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신체적인 핸디캡을 넘어서 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흔들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생각하는 생각이 바뀌어서 세계관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내가 가진 어떤 핸디캡 때문에 요즘 남성이라면 머리가 빠지는 거에서 긴장하기도 하고, 여성이라면 갱년기 질환 때문에 어려워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각자 가지고 있는 이런 약점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대인관계도 위축시켜버리고 이런 상황까지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극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너는 이것을 그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고 거꾸로 나를 옥죄는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삭개오도 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신체적으로 키가 작았던, 그래서 그걸 핸디캡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삭개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지역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 가지의 핸디캡이 있었겠죠. 첫 번째는 키가 작다는 신체적인 핸디캡, 약점이었습니다. 키가 작았거든요. 두 번째는 그의 직업이 세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무공무원 하면 그래도 괜찮은 직종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동족들에게 이런 배신자, 매국노, 이런 취급을 받았겠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요, 세금을 거두지만 더 많이 거둡니다. 자연스럽게 더 많이 거두어서 추가된 것들은 자기 주머니로 들어갔으니 얼마나 백성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었으니까 많은 미움을 받고 그랬을 것이다, 좀 충분히 짐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키가 작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았던 삭개오, 어쨌든지 간에 그런 방법으로 돈은 많이 모았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지 늘 마음이 공허합니다. 뭔가 허전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마치 메마른 사막과 같이 그런 존재,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늘 소외된 것만 같은 그런 거입니다. 키가 작으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의 취급을 받았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 직업 때문에 투명인간처럼 취급받는 것, 이게 삭개오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놀라운 소문을 하나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라는 랍비가 자기가 거하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는 소문을 들을 때도 좀 달랐습니다.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너무 달랐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그분은 세리와 죄인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셨대. 어떤 소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예수라는 분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대.
어떤 소문은 그렇습니다. 죄 많아 당장 돌에 맞아 죽을 것만 같은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다더라. 생각만 해도 정말 기가 막힌 소문들이 그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때 삭개오의 마음에서 한 가지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정말 혹시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도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혹시 내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스치기라도 한다면 주님은 나를 용납하시지 않을까? 내가 그분을 한 번만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간절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거라고 예고된 그날 삭개오는 누구보다도 먼저 거리로 나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키 작고 힘없었던 삭개오는 저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작다 보니까 아무리 발돋움을 하고 이렇게 해도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볼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아마도 그런 얘기들이 들렸을 것 같습니다. 세리 주제에 무슨 낯이 있다고 여기에 나왔느냐? 네가 무슨 낯이 있어? 네가 여기 왜 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모욕적인 말들, 이것만 듣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나가려고 하는 삭개오를 일부러 몸으로 막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나갈래야 나갈 수 없는 현실. 아마 삭개오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역시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건가?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이런 절망감이 그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은 이것을 앞섰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의 눈에 들어온 큰,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고 지금 성경에는 돌감람나무라고 번역된 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음 먹습니다. 내가 저 나무에 올라가리라. 하지만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어른이 나무에 올라간다고요? 우스꽝스럽습니다. 게다가 그의 신분은 그 지역의 세리들 중에 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이 나무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이 마음이 체면보다 더 컸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뭐가 중요합니까? 영혼의 갈급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더 절실했습니다. 그는 이제 옷을 추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이 그의 뒤통수에 와 닿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서 나뭇가지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서 나무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여간 저 세리놈,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세리 쟤는 품위가 없어. 품위가 어쩌면 별소리가 다 들지 않을까요? 아니, 어른이 돼가지고 저렇게 품격이 없나? 말도 아니야. 세리야, 역시 세리야, 세리. 이런 말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가 나무 밑에 사는 소리가 안 들렸겠습니까? 다 들리지만 삭개오는 개의치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볼 수 있으면, 내가 예수님만 볼 수 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온통 마음의 집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세상의 조롱도, 세상의 비웃음도 더 이상 그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며 삭개오는 나뭇잎 사이사이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분이구나.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바라본 삭개오는 예수님의 모습에 압도당합니다.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분, 한눈에 봐도 주님은 범상치가 않습니다. 일반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지만 그분은 너무 온화하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계셨지만 누가 봐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밑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주님이 랍비가 이 나무 밑에서 걸음을 멈추셨는가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선 주님이 고개를 드시더니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삭개오와 눈이 드디어 마주쳤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그 순간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시간이 이렇게 멈췄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무 위에서 예수님과 시선을 맞췄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님의 눈길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 누구도 삭개오를 그렇게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 눈길은 너무 따뜻했고요, 그 눈길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바라볼 때에도는 경멸, 멸시, 이게 삭개오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해한다, 용납한다, 그냥 깊은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나도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네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거기까지 올라가 있는지 그거 다 알아. 마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만 같은 눈길로 삭개오를 보십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다 알아. 그러면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 아십니까? 그렇게 바라보시던 주님이 입을 열어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고 여리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 이름을 정확히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정확히 그곳에 서셨고 그곳에서 고개를 들어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더 이상 삭개오 너는 투명인간도 아니고 경멸과 멸시를 받는 존재도 아니고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소중하게 대하신다는 말씀이 삭개오야 라는 그 호칭입니다. 세상이 버린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멸시를 받을 때 항상 그 중심에 있었던 삭개오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너무 소중한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엔 삭개오는 너무 그렇게 소중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제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에는 놀라운 은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속히 내려와라, 이 말은 재촉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그를 만나고 싶다는 주님의 간절함이 속히 내려와라 입니다.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야야 잠깐 지나가다 화장실 좀 갔다 오자, 이런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머물겠다는 말씀이고 그 머물며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주님의 마음이 내가 네 집에 오늘 머물러야 되겠다,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한 반전인 거 아세요? 삭개오는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그를 그곳으로 찾아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론이 반전이죠. 삭개오는 자기가 만나서 나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님이 그를 만나러 그곳으로 오셨으니까요. 삭개오는요, 멀리서라도, 내가 멀리서라도 예수님 한번 보면 좋겠다, 그 결과가 나무에 올라간 거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오히려 삭개오의 집에 가 머무르시겠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이 은혜로 우리가 살 자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구원의 도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삭개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즉각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가 6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했다. 이게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이때 이 분위기가 어땠는지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날의 분위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행운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다.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자기 집에 급히 서둘러 이 표현에서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이게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허물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니,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런데 함께 머물고 싶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기쁨을 넘어서는 겁니다. 저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치 메말랐던 돼지가 단비가 내렸을 때 촉촉하게 젖어가는 것처럼 이제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단비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그 순간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좀 마음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분개하여 투덜거렸다. 저분이 무슨 일로 이 사기꾼과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가? 이게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의 집에 가시는가? 바리새인 집에 가시든 율법학자 집에 가시든 아니면 그 많은 사람의,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평범한 사람의 한 사람의 집에라도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근데 왜 저 사기꾼과 같은 집에 저렇게 가시는가?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선택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외로운 사람, 가장 목마른 사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말씀 그대로 주님이 필요한 그 사람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절실히 주님이 필요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 누구에게도 내놓지 못하고 마음에 가진 상처 때문에 그냥 끙끙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자, 바로 그 곁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이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 만남은 삭개오를 완전히 바꿔뒀습니다. 아주 짧았던 것 같지만 삭개오의 평생이 바뀝니다. 삭개오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8절 말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강요받아서 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 이번 기회에 재산 좀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니면 너 회개해야 돼 이 말씀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순전히 삭개오의 자발적인 결단인데 이것은 사랑을 경험한 이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를 크게 삭개오 스스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엄청난 결단입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구제하는 게 있어요. 구제. 율법에서 구제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가진 소득의 10분의 1을 구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게 지금 삭개오가 절반을 드린다는 것은 율법이 정한 거에 50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뭘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율법은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억지로 뺏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하는데 걸렸어요.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서 10개를 뺏어왔으면, 도둑질을 했으면 돌려줄 때는 2배, 20개를 돌려줘야 되는 게 율법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데 삭개오는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 정한 것의 2배입니다. 4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혹이라도 잘 몰라서 이런 일이 했다면 제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이 장면을 굉장히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놀라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더듬더듬거리며 사죄했다. 주님, 제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인 일이 있으면 그 피해액을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그날의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결단하게 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누가 강요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꾸만 나누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합니다. 용서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난 예수님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반응을 하시는지, 자, 9절 말씀 여긴 같이 읽을까요? 우리 9절 말씀을, 주님의 대답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짧은 한 절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3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내가 언젠가는 꼭 구원 한번 받을 거야.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 내가 주 앞에 서는 그 순간이 구원받아야 될 때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저는 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는 삭개오 한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은혜는 가정으로, 이 집안으로 다 펼쳐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의미심장한 표현은 주님이 하신 표현인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 사람은 배신자, 민족의 반역자, 도둑놈, 이런 걸로 불렸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삭개오도 예수님을 믿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더니 이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10절, 예수님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찾고 찾으셨던 주님의 모습이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그게 구원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그것도 포함되지만 현재적이고 실존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소외됨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게 구원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절망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게 구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죄책감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였다면 이제부터는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는 나만 알고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구원받으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눈길이 닿는 그곳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누는 것으로 표현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그날 그 시간 그곳에서 그렇게 구원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에 동참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맞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이 뽕나무가 너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간 뽕나무,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처럼,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처럼, 삭개오는 지금 이 뽕나무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도요, 이런 영적인 뽕나무가 좀 있어야 됩니다. 늘 주님을 만나는 그곳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곳이 이곳 예배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일 수도 있고요, 가정예배, 주행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뽕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뽕나무, 그것은 체면을 버리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였고, 세상의 시선은 모두 괜찮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그 자리가 뽕나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뽕나무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삭개오의 꿈은 큰 꿈이라고 제가 제목에 넣었지만 그렇게 큰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굉장히 단순했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거였습니다. 이거 하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지니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축복이 삭개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삭개오는 더 이상 키 작은 세리장 이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고 나니까 그의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세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바르게 만나는 것.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 삭개오들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영적인 핸디캡들이 있었습니다. 다 한계가 있는 거, 나는 나를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 사람인지. 이것이 신체적인 약점일 수도 있고요, 성격적으로 얼마나 내 성격이 되바라졌는지 성격이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그 자체가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이유와 욕구와 목적을 가지고 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싶기도 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올라가고 내려놔야 될 뽕나무는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이 뽕나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과거의 그 상처가 뽕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용서하고자 했던, 거꾸로 내가 용서받고자 했던 어떤 그 마음이 나의 뽕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뽕나무가 앞에 있어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떤 시선이라도 어떤 것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용기라는 겁니다.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 이 간절함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가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거 아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뽕나무로 나아갔을 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바로 그곳에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너무 사랑의 음성으로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기로나 부르시는 음성, 누구누구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그 뽕나무에서 만나는 겁니다. 삭개오의 그 큰 꿈은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더니 그 주님이 아마 우리의 오른손을 꼭 잡으실 겁니다. 이제 함께 가자. 너희 집에 내가 머물러야겠다.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순간에 그곳에, 기자 같던 삭개오의 큰 꿈이 이루어졌듯이 조금은 상처가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너무 외롭고 너무 쓸쓸해서 난 뭐지? 이런 순간이 드는 순간이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평생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결과가 이게 뭔가, 이런 마음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어떤 순간이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큰 꿈을 가진 우리 신흥의 성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만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그 꿈도 모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꿈보다 더 큰 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꾸시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꿈은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계획과 은혜가 그 순간에 출발이 됩니다.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고 누구에게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내 마음에 저 응어리졌던 아픔, 그 아픔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내가 다 안다, 네 마음 다 알고, 네 형편 다 알고,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 다 알고, 그 사랑의 손길,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만지시는 그 손길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신흥의 성도들 가운데 삭개오가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가 그와 그의 가정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그리고 일터와 학생이라면 학업과 그 위에 주님이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곳에 이르렀다 말씀하셨던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삭개오를 만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읽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꺼이 도구되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꿈을 갖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꿈이 주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